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한 가입니다. 편안하고 평화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 민족,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또 부러짐의 소리들이 이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진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지난 5,000년이란 긴 반만년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민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또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통을 겪고 온 민족은 그렇지 많지 않을 겁니다. 유해세의 침략, 숱한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건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고 온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었고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또 나가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러한 대한민국 민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할 진통, 고통, 또 건너가야 할 강, 넘어야 할 산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어젯밤에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서 제가 잠깐 한 100m를 걸어온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자금 사건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매스컴을 통해 들으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 저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오늘 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쳐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많은 별들처럼 저 바다의 많은 모래알처럼 내 백성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내 나이가 몇이고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내가 자손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가 100세의 자녀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100세입니다. 제 아내의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실제로 뭐랬습니까? 웃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죠. 웃으며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5년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줍니다.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들들 지파 12아들 태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효린 국가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야곱의 시대에 열두 아들 있을 때 그 지역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사건들을 이루고 합니다. 그 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의 양떼를 치는 곳으로 방문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아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인간은 시기, 질투, 이걸 가장 미워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의 형들에게 양치는 들판에 방문했다가 형들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참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기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억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폭풍전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통해서 형들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가 그가 또 즉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촌장 집에 그 다음 대를 이어갈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가는 형들의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기억이었고 또 그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억이었고 그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그가 총무로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모든 기억 속에 있었고 또 그가 잘못한 게 없지만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기억과 뜻을 알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 험난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잠잠하여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기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기억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생애를 놓고 내 생애를 맡겨두고 가는 길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설립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줍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이 모든 시련들이 또 그리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또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그가 이제 바로의 왕 앞으로 가게 되지고 애굽의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을 알게 되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는, 즉, 벳단이, 11개의 벳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그에게 찾아와서 절하는 꿈, 즉, 이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벳단이라는 것은 곡식입니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였을 때 바로 기근 때문에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절할 수밖에 없게끔 했던 거, 그게 예언이었죠. 그런데 그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저 하늘에 별들이 그를 향해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이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뿔따고 나서 더 요셉을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열 형제가 애굽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전하였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요셉 고센 땅에 와서 살면서 즉 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려온 사람이 70인이었습니다. 70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것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60인이 70인 데려와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한 국가,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민족이 되어지죠. 그제서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불어나니까, 즉, 요셉을 알지 못했던, 요셉의 그 공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왕이 되어줍니다. 그때부터, 그 왕은 히브리 백성들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고역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역과 고통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부러졌습니다. 오늘 봐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고역에서 견디지 못해서 이들의 탄식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 말씀 보면은 그들이 부러지더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하늘 우러러 부러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늘 우러러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부러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자하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의미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러지더니를 했으니까 우리가 소리 내고 부러지고 하는 그런 소리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하크라는 뜻은 소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불러 모은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역을 통해서 하늘 우러러 부러지는데 이 부러짐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집되어서 부러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막다른 골목 상황에서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 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드보라가 히브리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뭘 모으는데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는데 두라와 함께 올라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국력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도움을 호소하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을 결국 외면하지 않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사기 6장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에 인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지금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보면은 참으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고 때로는 환경과 악한 원수마귀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또 한 사람 무리가 모여서 이 무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봄이 오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시골에 가면은 강남 제비라 그러잖아요. 제비가 봄이 되면 찾아옵니다. 나로 찾아오는데 그 제비들이 이제 알을 낳고 알을 까서 새끼를 자라서 날을 수 만큼 되어지면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깃줄이나 빨랫줄에 비둘기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진짜 울어요. 그러면은 농부들은 비가 올라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비들이 낮게 나르고 빨랫줄에 내서 한 마리 모여서 울기 시작하면은 근데 묘하게 한 마리가 울면은 어디서 날아오면 또 한 마리가 날아와서 같이 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랫줄이나 전깃줄에 쫙 새까맣게 제비들이 모여서 지저거려요. 이것처럼 오늘 이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입으로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면은 이러한 부르짖음이 불러 모으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겠습니다. 상달된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달이라는 것은 알라라는 뜻인데 이 말은 마치 향이나 우리가 시골 가면은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시골 가면 불을 떼면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백성의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다다랐다. 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다랐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 풍선에 뭘 넣습니까? 무슨 바람이 나죠? 공기를 넣어서 이제 손에 넣으면 공중을 쭉 올라가듯이 우리가 기도가 즉 연기가 피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달했다.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24 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거기가 향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릇이었습니다. 그 있는데 이 그릇에 우리는 기도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회개의 기도든지 감사의 기도든지 우리 아픔과 고통의 부르짖음에 그 기도든지 막론하고도 이것이 기도는 향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나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금향로에 담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향로에 다 담아져서 참에는 쏟아붓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이것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 드리라 하는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의 헌신의 소리라 이 뜻입니다. 즉 프로시게란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기도하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즉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때로는 방에 누워서 혼자서 씨름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본 말씀 보면은 상달된지라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해요. 세 번째는 들으시고 여기서 샤마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주의 깊게 경청하여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즉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줄거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뭐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항해에도 상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듣는 상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바에 대한 즉 확증하는 즉 판단과 신을 여부를 가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어제도 밤새워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젊은이들이 20, 30대, 20대, 10대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이런 법원 앞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과 실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위령자들이 백성들의 왜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저 음동설에 저렇게 부르짖을까? 귀를 기울이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일거일수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거일수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이름은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뵙겠는고. 나의 안고 숨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감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꼬? 이런. 그래서 시편 139편 시편기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나이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숨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뭔 데서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국 교회를 그렇게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은 그런 말합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 한 개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적,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우리의 마음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려지며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와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즉,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은 베트란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한 그 약속들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고대 근동에서는, 중동 지역에는 이 쌍방 간에 서로의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에 고기를, 이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함으로 통해서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이 파괴되면은 죽으면 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다 모든 짐승은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즉 작은 새니까 각을 뜨지 않습니다. 정말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요? 400년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에서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과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 땅 이방인에게 계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4대 만에 땅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이게 재확인되고 비춰준 4대 만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했고 400년 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돌아와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오늘 보면 기억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 전부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잊어버린 사실들을 다시 회상해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있었던, 물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누구에게, 그 자손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를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염두에 두면서 마침내 그 일을 실행하려고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누굴요? 모세를 부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고 선미하신 개혁 그 약속을 우리가 회상해내고 안다면은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민족만 백성들도 또 나가서 위령자들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 언약은 뭘까요? 우리 민족은 뭐였습니까? 백의 민족에다가 뭐였습니까? 동방에 해 뜨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 아침에 해 뜨는 나라라는 뜻이죠. 아침 뭐죠? 어둠을 밝히는, 세상 모든 만물을 밝히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명이라 그럽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찬란한 태양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우리로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여기서 돌보셨다, 기억하셨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다라는 뜻인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주목하다, 정말은 돌아보다.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은 자세히 살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저 악한 놈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어떻게 냈습니까?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한숨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곧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같은 표현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지금 이 전 세계가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이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한 언약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던 것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삼장에 가서는 누굴 부릅니까? 호렙산 찬양하잖아요. 호렙산 뜰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자,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한 그들을 낸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혁과 섭리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 하나는 반간하거나 우리 하나는 결국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믿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통곡의 결국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결국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울든 아파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신음하고 있을까? 왜 제가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 누구죠?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바로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결국 그 자녀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하는 그런 올 2025년 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